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문안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조금씩 진정은 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약 5년 전에 제 딸 달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청소 시간이 있었는데요. 달리가 그 시간에 사용할 걸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걸레로 쓸 것을 좀 찾아봤지만 마땅한 것이 없어서 하얀 수건 하나를 챙겨서 보냈습니다. 달리가 학교에 다녀온 후에 그 걸레를 빨아달라고 제게 부탁했고요. 저는 그 걸레를 빨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얗던 수건이 걸레로 마치 신분전환을 해서 제 손에 쥐어졌는데요.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서 돌아온 곳을 보고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제 모습이 그 걸레를 통해서 투영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력하다는 세제도 좀 묻혀서 빨아보고 비누칠도 하고 빡빡 힘을 주어 문질러서 때와 얼룩을 제거했습니다. 제법 수건일 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졌지만 반대쪽에 남아있는 큰 얼룩은 깊이 베어서인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탁을 한 후에 말리고 잘 개어서 정리하니까 감쪽같이 수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 아니 이제 걸레죠. 걸레를 들어서 반대편을 살펴보는 순간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남아있는 큰 얼룩 하나가 제 눈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 돌아오는 청소 시간에 또 더럽혀질 그 일을 생각하니까 그 얼룩을 지우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수건의 용도는 걸레이니까요. 그런데도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모습과 같아 보이는 그 걸레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하얀 수건과 같은 정결한 모습과 계속 교차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이제 걸레처럼 용도가 변경되어 그나마 열심히 빨아서 최대한 때를 지워내야만 다음에 또 쓰임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말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이 걸레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얀 부분만을 보여주고 반대쪽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큰 얼룩들은 숨긴 채 수건인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계속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인 걸레입니다. 왜 이런 지난 일이 생각났는가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 중에 14절에 등장하는 옷을 빠는 사람이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그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과 또 그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표준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이 사람들에게 어렵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자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아무리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해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시작은 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에게 줄 상이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확한 재판장으로서의 역할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 절인 13절에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위적 표현인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함으로써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 옷을 빠는 사람에 대한 것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축복문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옷을 빠는 사람이라는 어구는 기능상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등장하는 이기는 사람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두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급의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4절의 번역은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늘의 에덴을 회복한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치 걸레가 새하얀 수건이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옷을 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해석할 때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의미를 바탕으로 한 개혁을 가리키는 은유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이 흘리신 구원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9절에서는 이레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고 옷을 빠는 것에 대한 의미가 나오고요. 민수기 8장 7절과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옷을 빤다는 은유는 구약과 초기 유대교 문헌에서 자주 확인되는데요. 정결의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개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은유로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습성을 가진 개의 모습을 빗댄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서 흔히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술쟁이가 등장하는데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서 쫓아내야 할 직업인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제가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음란한 사람과 살인자와 우상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명확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이라면 자격 없는 사람들은 암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 아주 강력한 초청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신부, 즉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초청입니까? 이 강력한 초청장을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곳곳에 죄의 얼룩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옷을 빨고 주님의 강한 초청에 답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옆에서 말씀만 들어도 오라 하십니다.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고 하십니다. 요즘 동네에서 유행하는 중고 거래 앱을 통해서 누군가 무료 나눔을 한다고 하면 채 1분이 지나기도 전에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뜹니다. 누군가가 절박한 마음으로 그 알림에 집중하며 그 나눔에 먼저 성공하였다는 그런 얘기겠죠. 주님의 생명수를 무료 나눔합니다. 이건 앱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텍스트인 성경에 나오는 알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날수록 관심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것의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물건을 값싸게 내놓아도 그 가치를 모르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가치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소유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문서로 남기어 간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하는 것을 우리 집에 들여다 놔야 하는 것인가요? 백화점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구입해서 쓰지도 않고 집에 보관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고 날마다 되새길 것은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은 사단이 주는 허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더욱 우리는 오늘의 이 강력한 초청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셨을 때 인간은 그 화목을 깨버렸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화목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죽이기까지 하셨으니 정말 엄청난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책 마지막에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희를 초청한다. 와라. 누구든지 와라. 목이 마른 사람도 와라. 너희가 원하면 생명수를 줄게. 이제 에덴을 회복하자. 화목하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한번 더 커졌습니다. 바로 다음 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없애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생명나무에서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와닿게 전달하고 감동이 있고 드라마틱한 설교를 위해 애쓰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또 배우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런 노력들이 자칫하면 무엇인가를 더하는 또는 무엇인가를 제하는 그런 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일 바라는 설교는 하나님이 저를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읽어드려도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설교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하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고 제게 꼭 필요한 시간임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옷을 빠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옷을 빤다는 의미는 일회성으로 한 번 빨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빨아도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레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정결케 하십니다. 성경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열정적인 마음을 담아 주님 속히 오십시오 라는 의미의 아람어로 화답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말이지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력한 초청장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날마다 정결하기 위해 옷을 빠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속히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청장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증언자로서 그 초청장을 또 널리 알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